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기는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어리석게 하시는 사람의 계략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 구원의 선택을 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것일까요? 다윗과 압살롬을 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아들의 사진을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야 이때는 정말 참 이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올 말이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한때 우리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이뻤는데 연애할 때 우리 남편은 멋지고 우리 아내는 아름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비슷한 제목의 에세이가 있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작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25점밖에 되지 않는 100점 만점에 25점인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항상 연애에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애쓰다가 95점짜리 남편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을 쓴 에세이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와 자신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계략으로 이 문제들을 다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의지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갈림길 가운데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속사로 보면 한 사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도대체 압살롬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수백 피스의 어떤 조각들로 이루어진 그림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 원래 그림이 전혀 모른 채 맞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 모서리에 들어갈 피스를 찾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의 퍼즐과 연결된 색과 모양들을 찾으면서 차례차례 그 그림들을 이어가고
결국에 그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 보일 듯 말 듯 이 그림의 그림을 맞추어야 하는데 한 조각을 찾는다면 그 첫 번째 퍼즐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이도벨은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또 2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이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들을 유난히 보게 됩니다.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이 전략을 내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겼고 권력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것들을 빠르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단순히 다윗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사실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 모으지 않고 내 밑으로 사람을 모으면 패거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모습은 딱 패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34절을 바탕으로 이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조부,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권력 하에 있었던 아이도벨일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뭉치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패거리 의식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그가 다윗 밑에서 모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끔찍하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계략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죽이는 일들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그 감정들을, 분노들을 지략과 어떤 권력에 깃든 충성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전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 계략이 되고 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넘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다윗도 복수할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쉽게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향한 그의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엊그저께 아비새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가 그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패거리인 그들과 구원을 위해 모으는 자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한 사람의 구속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우리 자녀, 때로 나를 지독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돌아서고 배신한 것 같은 원수일지라도 당장 눈앞에 없어지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역시도 제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늘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그 수능 2달을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었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누님은 쓰러져 있고 큰 누님은 머리가 잡힌 채 아버지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도 이 압살롬이나 아이도벨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이 끝이 났다면 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으로 깨달아가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내 눈앞에 없어졌으면 하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감정 때문에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4절 6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훌륭한 것이었어요. 군사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막 지쳐있는 그 왕을 따라가서 그 왕만 해결하자는 것은 너무나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은 왕, 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윗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4절에 그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이 패거리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사단에 미혹당한 이 왜곡된 사람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아히도벨과 그 말을 옳게 여긴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패거리들의 욕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을 그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23절에는 사무엘 16장 23절을 기억하면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벗이었던 후세도 결국에는 사실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관계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히도벨은 특별히 모사라고 그의 지략과 모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평가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길 정도였으니 그의 지략이 너무 뛰어난 것이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악한 동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니 더 이상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것이 좋은 계략인 걸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 패거리들을 모았던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충성심이 아니라 다윗을 대신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받아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이 계략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감정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압살롬의 그 상처와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찾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급속하게 안 좋아지면서 그 아내에게 대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손찌검을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과의 관계의 개선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참았는지 아냐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건 당신이 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방법이지 아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희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처럼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구나 이렇게 처음 생각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맨날 내가 그러면 지적하고 맨날 화내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고 그 이야기를 자꾸 곱씹으면서 아내의 그 말이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처럼 제 귀까지 들리고 떠나지 않는 사단이 저를 자꾸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행동이 아버지에게도 어마어마한 비수가 되어서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겠구나 라는 것들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애하나라고 하는 그 전도축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2014년에 당시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저를 향한 그 사랑도 왜곡되었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던 저희 마음의 상처도 왜곡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사랑하는 저희 모습에도 다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도 결국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제가 지금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결국에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이 회개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던 사단이 미혹하던 나는 좋은 아버지 아니야 이런 그런 말들이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들어야 될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인정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욕심, 두려움, 상처 때문에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문제입니까? 한번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계략을 좋지 않게 하십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그가 압살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라는 것을 다윗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도 위협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계략으로 많은 이들이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마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그 계략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다윗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후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윗은 그 후세를 보자마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야겠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후세의 압살롬에 대한 이 계략은
압살롬에게 전한 이 계략은 다소 허황되고 막 장황하게까지 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한 말보다 거의 3배에 가깝게 긴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욕심과 그의 열등감과 그의 허영심, 그 모든 것들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요약하자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더 많은 패거리들을 모아서 아이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었고, 패거리를 모으기를 좋아하는 압살롬에게는 충분히 자극되고 설득되어질 만한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기도대로 이 계략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고 좋지 않게 만드십니다. 지금 후세가 나를 찾아와서 왜 저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한 조각으로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압살롬도 아이도벨도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지만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큰 그림,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구속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었다면 저에게도 저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깨닫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수십 년 제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조차 몰랐던 내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세웠던 계획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개입하기,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계획, 나의 계략으로 아무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행복한 가정, 자녀의 성공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이 구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계략, 어리석은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다윗과 이 압살롬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결국에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맡겨주신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한 사람, 구속사의 최고의 한 조각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결국은 최고의 부모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략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정작 내가 최고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 감정, 내 상처, 내 복수를 위한 것인가요? 내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한 사람임을 믿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로 한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감정과 내 상처에 휘둘려서 또 이 말 저 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엔 내가 세운 계략, 사람의 계략을 좋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사랑과 상처로 여전히 자녀와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미혹당해 나를 괴롭게 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또 이 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아이도벨과 후세를 통해 그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임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구원보다 중요히 여기며 나의 계획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람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맡기고 또 삶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실 브리즈번 한인교회 김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와줘서 오늘 저희가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양육과 경상도 TT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